이번 주에 우리가 성막의 또 중요한 어떤 이 성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모든 성막의 제사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사장들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예복이기보다는 이 제사장의 옷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하면 크게 두 그룹, 그러니까 두 신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 드나들 수 있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근데 제사장에도 대제사장 한 명이 있고 그 대제사장의 업무를 또 돕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은 이 2절과 1절에 보면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 성소의 업무를 또 보좌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성소에 드나들 때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드나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도 2절과 4절에 구분되는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의 옷이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 입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 성소를 위하여 입도록 제작된 옷들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옷을 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냐면 1절과 4절에 보면 그 옷을 지어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냐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소의 모든 예배, 제사의 업무들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모든 업무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업무 그리고 제사, 절차, 그냥 관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에 그러한 제사의 예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특별히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옷은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이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막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막 소란하진 않지만 그러나 대신 우리가 보겠지만 화려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투영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옷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함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가 이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를 동원하다. 근데 이 마음에 지혜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 채운 자들에게 이 옷을 거룩하게 또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제작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 옷을 짓는 실들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인데 여기에 추가된 실은 5절에 금실입니다. 저는 금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금실로 옷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높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일반 제사장들은 4절에 보시면 세 가지 옷을 예복을 갖추게 됩니다.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얀 예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얀 그런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 같은 거를 두릅니다. 그리고 띠는 복대입니다. 이제 허리에 두르는 띠겠죠. 이게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옷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제사장 옷 위에 무엇을 걸치냐면 흉패, 가슴에 판을 답니다. 이 가슴의 판을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이제
새겨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흉패를 달고 그것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봇은 그런 흉패를 단 우리가 오늘날의 이 복장을 비유하자면 앞치마로 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치마를 앞에서 둘러서 이렇게 조금 약간 반대 앞에서 매는 구조지만 가슴에는 그렇게 흉패를 달린 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겉옷을 두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그림들 가끔 보시면 일반 제사장들이 하얀 옷과 머리에 두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약간 파란색 옷에 가슴에는 보석을 두르고 머리에는 조금 특별한 관을 쓰고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면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에봇이 전체 그러한 장비들을 그렇게 매단 단 장식한 옷인데 8절 9절에 보면 그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정교하게 붙여서 짜는데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보입니다.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11절에 보면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어깨 쪽에 매다게 되는 겁니다. 약간 견장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 이름을 이제 보석에 새겨서 일단 어깨에 두르게 되고 12절의 후반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석이 이제 동원이 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를 짜게 됩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금실, 청실 뭐 이렇게 짠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보석을 이렇게 4줄 이렇게 3개씩 4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들 그리고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 보석을 이렇게 착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대제사장의 예복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그런 보석 같은 귀히 여기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보면 그 흉패 아마 안쪽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2가지 돌을 둡니다. 아마도 이것도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하나는 검고 하나는 또 하얀 돌일 것이라 보이고 하나는 빛, 하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이제 맡을 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이었고 거기서 독특한 거 하나 더 3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여러 실로 술을 놓고 금방울을 그 간격을 두어 매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이제 단다는 건 뭐죠? 그 성소가 지금 뭐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 성막에 들어가면 엄숙함 그리고 적막함 그리고 경건함이 충만한 자리잖아요. 아무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않으며 아주 신중하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성소의 절차들을 밟을 때 한 가지 들리는 소리는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는 어떤 이 방울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박한 소리가 아니라 그 발걸음도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한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 방울 소리가 오히려 경건한 이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얘기할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나 살았나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방울 소리가 이제 멈추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발에 그 끈을, 매운 끈을 잡아 끌어다가 그 시신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거는 없고, 아마도 이제 방울이 여기서 매달린 것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구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의 삶과 죽음을 구분하기 위한 방울 용도는 이제 아니다,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 머리에는 그 관 같은 걸 쓰는데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모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 여호와께 성결함을 계속 의식하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임재 앞에 피뢰침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는 옷은 40절에 보면 속옷, 완전히 하체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냥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최대한 가리고 최대한 거룩한 예복으로 이제 입고 가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만큼 28장 한 장을 대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닌 거죠.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특징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제 시내산이 이 성막의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뜰, 그 다음에 거룩한 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법궤에 있는 곳까지 구분한다면 시내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백성들이 머무는 산 기슭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70장로들과 함께 올라갔던 산 어떤 정상,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꼭대기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지점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낀 곳이 지성소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의 옷도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얻는 기본적인 속옷, 하얀 옷은 그냥 일반적인 뜰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울과 또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장식을 수를 놨던 것이 거룩한 옷. 근데 가장 거룩한 옷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흉패가 달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귀함이 다 이 절정으로 담겨진 이 에봇이 가장 거룩한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가늠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의 사실상 옷과 사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옷은 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한 에봇을 두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사역과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사역을 중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떠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제사장들이다. 정말 왕과 같이, 우리가 천한 백성들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높임받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각자가 개별적인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유된 소속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옷을 입지만 그러나 누구의 제사의 업무를 거두는 자들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돕는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예복만 갖춘다고 돼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가 가운만 두른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도 자신들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권위가 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의 의미와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다 정말 좀 안타까운 집안이 있습니다. 미간의 집이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이 집에 자기 집에 제사장을 이제 한번 드립니다. 복 받으려고. 그래서 제사장을 들여놓고 옷을 입혀놓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네 집에 임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안다라고 제사장을 아무나 그냥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쳐부셨던 그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근데 거절한 대신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뭘 만드냐면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둡니다. 자, 우리가 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다면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은 못 된다 라고 했으나 내심 그 금을 모아서 집에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더 높은 직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사실은 분출된 겁니다. 표출된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왕과 통치와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옷이나 혹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명하여서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분부하시고 지명하신 뜻 따라 세워진 자가 그러한 대제사장의 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둘러서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자가 대제사장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특히 신약 시대까지 제사장들은 어떠한 잘못을 합니까? 옷을 자신들이 입는 그 제사장의 어떤 예복들을 치렁치렁 화려하게 술을 놓습니다. 옷술을 아주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화려한 옷에 사람들이 경탄하고 놀라워하라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는 그들을 외식하고 위선자들이라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니 제사장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옷에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자들의 자세였던 겁니다. 결국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습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런 제사장의 업무를 돕다가 왜 죽습니까?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의미대로 했다가 화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비참한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한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전통과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함에 힘쓰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가. 즉 제사장의 이들의 문제는 옷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뻐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던져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둘러야 될 합당한 제사장의 예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에봇, 그냥 머리에 관, 여호와께 성결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니고, 목사가 뭔가 화려하고 그럴싸한 박사 가운이든 뭐 목사 가운이든 가운만 두르면 내가 목사라고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 소속된 백성들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들의 모임이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신분이 높아지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임무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사함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어야 할 제사장의 합당한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유대 구약시대처럼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화려하게 보석을 매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한 가지로 딱 지정해 줍니다. 거기 가서 옷을 맞춰 입으면 돼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소속된 자들로서 입어야 될 유일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이 결국은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이 땅의 어둠의 일들과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거룩하고 정결한 것,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고 두르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메이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뭐 입었네, 뭐 어떠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옷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 입은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옷이
결국엔 또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성경 이렇게 찾으면서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계속 바쁘게 해드려서 참 뭐 손과 마음은 듭니다만 결국엔 몸에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것이니까 영적인 건강에도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의 7교회를 대표하는 이 땅의 교회를 운행하고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다녀가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장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 그 등잔과 진설병과 향단과 법궤가 있는 성소를 지금 다니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띠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감독하고 관할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교회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8절 보시면 3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인데 잠시만요. 제가 책 20장 네,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때 이러한 대제사장들에게 소유된 백성들인 교회가 어떠한 옷을 입고 그와 함께 하냐면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이 그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의 흰 옷과 같은 맥락의 옷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입는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신부. 정결한 신부의 드레스 같은 예복으로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1장에 보시면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 성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통쾌한 장면이 여기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 교회는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의 정결과 순결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 영광은 제사장의 영광의 옷을 입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의 영광이 바로 제사장의 찬란한 영광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휘장을 찢고 앞서 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면 이제 제사장 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또 정결함 그런 백성들로 뒤따라 갈 때에 우리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주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옷. 그 옷이
성도들의 정결한 거룩 깨끗한 행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냥 뭐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말 섞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빛이 있다면 교회의 빛도 아닙니다. 목사의 빛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빛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드러내야 할 세상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뿐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수 안에 그렇게 그윽한 그 향으로 가득 차게 아름답고 거룩한 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러내야 할 향기가 있다면 풍겨할 향기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다른 향기,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내세울 다른 세상의 잡다한 향이 아니라 즉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과 향기,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두르는 것처럼 마치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우림과 두밈의 하나님의 판단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의 판결과 사람의 관점과 칭찬은 사실은 멀리해야 될, 배제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런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발현하고 투영해내는 그런 제사장의 하루 또 인생 되기를 그리고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